오늘 다니엘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 시간에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수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고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양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방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장 뿔대신 한 사람을 하여 나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치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얘기는 그때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네. 그가 내릴 때 2300주라 가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벨사살 왕 제3년에 나타난 환상은 사실 여러 면에서 학자들에게 논란의 거리가 됩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왕이 어떻게 제국의 왕이 되는지, 그리고 그 제국이 분열되어서 북방왕과 남왕,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아 왕조로 나누어졌던 그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득세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월의 제사장이 득세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BC 167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때라고 합니다. 그때 일들에 대하여서 비유적이지만 너무나도 자세하게 적혀져 있어서 이 기록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적혀져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분명히 과거의 기록인데 이 과거의 기록이 사실 이제 우리가 보는 이 8장 말씀하고 특별히 10장 말씀이 그러한데요.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말라기 상경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사이에 한 400년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있었던 세계 정세에 대하여서
사실 구약 성경의 계시록과 같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그 일이 그대로 차곡차곡 맞아 떨어지는 것이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 아니 이 다니엘이 도대체 언제 인물인데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다니엘서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어서 그 사람에서 후대에 이 기록들을 비유의 문학으로 적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말이 많아지냐면은 내가 이해 안 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고, 사실 오늘 성경 말씀에 되게 재미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당시에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갈대아인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갈대아인이 득세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가 애를 썼던 시간이에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이 다니엘서는 1장부터 그리고 8장 이후의 부분들은 히브리서 말씀으로 적혀져 있고, 그 나머지 2장부터 7장 말씀은 아람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통용되었던 말로 적혀져 있거든요. 이렇게 다른 언어로 적혀져 있고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편안하게 쓰던 갈대아인의 말은 안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결국 다니엘에게 그 모습 그대로 적어 내려가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되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상식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과 사고들에 대하여서 다 알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하늘에는 별과 달과 온 우주의 이 행성과 행성이 움직여지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치 세밀하게 그 시대와 시간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셨고,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알려주시고 그 일이 그날 그 시간에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에 대하여서 누가 예지력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와 있어요. 인물들이 나와 있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은 다름 아닌 메대와 바사 제국,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헬라 문명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성길입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우리 8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메대와 바사 제국이 있었습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은 처음에는 도시국가로 출발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중에서 한 개의 제국이 더 번성하고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사 제국이 됐고요. 그래서 어떤 제국이라고 하는 모양과 여건들을 갖추었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5절 말씀을 보면 한 순염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순염소, 염소 하면은 무슨 특징이냐면 치 받는 성질이 있습니다. 양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5절부터 7절 말씀을 그냥 간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쭉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의 들을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면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꾼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의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선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하여져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헬라 제국의 강성하고 그 헬라 제국이 네 개의 지역으로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형상까지도 제대로 다 표현했어요. 문제는 이게 다니엘이 죽고 한참 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오늘 순염소와 같은 것이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페르시아 문명의 그 순양들을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다 물러쳤는데 그 순양이 그곳으로 순염소가 그곳으로 심히 강성한 나라가 될 줄 알았더니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만 알렉산더가 나라를 다스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제국을 다스린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네 개의 왕국으로 그 신하들에 의해서 갈갈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세계사를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다니엘이 그대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본 대로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앞에 있는 말씀까지는 그냥 다니엘의 이야기니까 그냥 이해를 해요. 어떤 우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섞여져 있어서. 그런데 뒤에 있는 것에서는 너무 정확하게 이거를 지금 하나씩 과거 역사적인 전투와 사건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을 좀 말씀드리기 어렵겠고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한번 어차피 성경 시립 사파가 있으니까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정교하게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무엇으로 적었느냐?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적었다는 겁니다. 참고로 히브리어는요 죽은 지 오래된 언어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히브리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를 지금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국대 히브리어과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또 거기 가서 히브리어를 쓰는데 사실 이게 되게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2000년 이상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없는 언어를 복원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 독립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제국 이곳저곳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언어들을 썼죠. 그러니까 1940년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언어들을 썼는데 나라를 건설했단 말이에요. 시오니즘에 의해서 나라를 건설했는데 과연 무엇으로 공용어를 쓰느냐에 대해서 그들이 토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토의를 했었을 때 영어를 쓰자는 사람이 있었고 스페인어 쓰자는 사람이 있었고 불어를 쓰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언어니까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언어를 고증을 해서 이것을 공용어로 쓰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에 이 글자가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서 오늘 쓰는 언어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없어졌다가 살아난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예요. 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쓰는 여러 말들인데 이게 조상대대로 뭔가 연관이 있었는데 어느 책에 있는 그 문헌에 있는 이 글자나 발음을 보고서 야 이거 한번 우리 말로 다시 바꿔볼까? 왜냐하면 아무도 말을 똑같이 쓰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제가 굳이 이 말을 왜 하냐면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가 없어지면서 히브리어를 쓸 일이 없었다고요.
맞죠? 히브리어를 쓸 일이 없었고 당시에 그나마 쓰던 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용되는 말이 뭐였냐면 아람어예요. 아람어라고 하는 게 사용됐지 히브리어는 사용이 거의 될 일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히브리 말을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건 분명 아니죠. 당연히 이 랍비들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갖고 있었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암송을 하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책을 그대로 암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을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증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른다고요. 근데 말도 없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언어로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대와 상황들이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똑바로 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한번 지켜봐.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다니엘의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말 빼놓고는 오늘 1장은 물론 히브리어로 시작을 했지만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를 쓰다가 갑자기 앞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시대하고 굉장히 가까운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다니엘의 시대하고 가장 가까운 내용들은 2장부터 7장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겪었던 일,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 하나님께서 채우셨던 일에 대해서 아람어로 다 쓰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8장부터는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떠한 사건과 역사가 있는지에 대하여서 앞에도 그 예수님의 뜨인 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만왕의 왕이 오시는 것에 대하여서 예언하는 것을 누구에게 알리려고 하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히브리 말을 고쳐가지고 이제부터 쓰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재미난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한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죠.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들이 출애굽하였던 것을 지켜나가 그것을 기념하는 시간. 또 장막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시간들을 기대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팔절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과 함께 그 나팔을 불면서 희년을 선포하고 그들의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절기, 쉽게 우리로 얘기하면 8.15 강복절. 이거는 일제치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8.15 강복절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조선시대에는 8.15라고 하는 것이 기념할 일도 없고 그것에 대하여서 이유도 없을 겁니다. 맞죠? 마치 이와 같이 그들의 역사적인 절기가 있는데 두 가지를 꼭 지킵니다. 하나는 불임절이에요. 불임절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한날 한시에 모두 다 처형을 당하는 운명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민족 학살이 우리가 알 때는 히틀러가 가장 먼저 유태인들 학살하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 벌써 이 구약의 시대 가운데 나라가 없어졌을 때 그들을 없애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그 성경 말씀이 어디냐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의 에스더의 작은아버지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모르드게 가문을 멸하면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 다 멸하려고 할 때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당시에 전쟁 군수 물자들을 다 내면서 거대한 경제적인 부를 이뤘던 하만이라는 사람과
그 아하스와의 왕이 같은 마음으로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서가 넘어간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에돔 족속인 이 하만이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리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멸하여졌다는 사건이 있죠. 그게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이제 죽지 아니하고 우리로 말하면 강복을 이룬 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그와 함께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아주 잘 지키고 있었던 절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수전절. 자,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씻는 절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어느 순간인가 아주 포악한 제국의 왕이 있으면서 이스라엘에 어떻게 저렇게 힘이 있는가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저 성전에 있는 저 예루살렘 자리에서 사람들이 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제사에서부터 사람들이 뭔가 힘을 얻는 것 같더라 라고 얘기해서 그곳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돼지의 피입니다. 돼지의 피. 왜냐하면 돼지는 굽이 갈라지지도 않고 대슬림질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먹지 않아요. 저 오늘 저녁에 저 돼지고기 맛있게 먹고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전혀 안 먹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 시대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을 때 돼지 떼에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가고 돼지가 몰살을 당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한 마리도 안 키웁니다. 더럽고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곳은 어디냐면 바로 대가몰리 지역이라고 하는 당시에 수리아의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쨌든 돼지의 피를 뿌릴 때 그들은 놀랐어요. 그들은 어떻게 저 성전에 저런 일이 발생하냐, 이방 제물을 올려지냐라고 해서 놀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마카비 왕조라고 하여서 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아주 잠깐, 아까 BC 167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에 그 제사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성전을 수복하고 그곳을 깨끗하게 정결한 예식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성전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다시금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절기를 지켰는데 그게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었던 거예요. 자, 제가 오늘은 어떤 역사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그런 건지 아닌 건지 좀 헛갈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과 자리에 대해서 다니엘이 놀랍게 그대로 이어냈어요. 그게 몇 절부터냐면은 자 9절부터 나머지 1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한 생각을 갖고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서 다시 한번 9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벌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탄생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소에서 돼지피를 뿌리거나 아니면 부정한 예배를 못 드리고서 부정한 일을 하는 것을 결단코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그 환상을 지금 적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이야기대로 이 일이 발생을 했고요. 다시 그 마카비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 제사를 멈추었다가 다시 드리게 된 때가 언제냐면 정확하게 14절에 있는 것처럼 2300주년, 그러니까 2300일이 되었어요. 그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난 것이고, 과거에 뭐 200년, 300년 전에 성경 주석가들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몇 가지 그 필요한 일들을 좀 설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워포인트 있으면 한번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제목 잡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파워포인트 준비됩니까? 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요,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잘했어요. 예.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헬라 제국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실은 많은 이스라엘의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이 가득 채워졌는데, 다음 장 넘길게요. 지금 다니엘서 예언을 통하여서 실제로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설명을 해본 거예요. 일단 먼저 다니엘의 시대가 어느 때냐 라고 얘기를 하면, 보이시는 것처럼 그 다니엘의 예언을 통하여서 4개의 제국, 정확하게는 여기는 검은색의 5개의 나라들과 제국들에 대하여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표현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먼저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왔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퍼지게 된 단어가 디아스포라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라는 말이 퍼지게 되었어요. 근데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어떤 나라? 남유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 나라는 없어졌는데, 이 나라가 없어졌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은 사람들을 흩으신 것이지 하나님의 일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발생하였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회당이 세워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자리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중해를 거쳐서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쳤던 자리가 어디냐면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있던 전통이 아니에요. 그들의 전통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면서 세계화가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회당이 곳곳에서 이루어졌죠. 왜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그 안식일날 같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제사 방법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는 방법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처음 명하셨던 방법, 그 명하셨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신 거잖아요. 레위기서의 말씀 속에서, 신명기서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제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 되어주신 것을 예표하고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그게 완전히 끝까지 유지되어야 될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는 나중에 수전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는 잠깐 하실지는 모르지만 결국 유대인들 모두에게는 이 회당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선포되어지는 거고, 주의 말씀이 세워진 것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각각의 지중해를 거쳐서 온 지역에 편만하게 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회당이 이곳저곳에 생겨나면서 여호와 종교의 세계화라고 표현하는데, 어느 장소건 마치 오늘날 화교가 이곳저곳에서
장사를 하고 금융을 쥐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유대인들 이곳저곳에 있는 것처럼 각각의 제국이 생겨나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는 거기 작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온 제국에 이스라엘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 있대. 근데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좀 특이하더라? 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의 정경화라고 표현하는데 알렉산더가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 그 헬라 제국이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지혜의 문헌들을 자기 말로 바꾸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이에요. 70인경이 뭐냐 하면은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인데 그 구약성경을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본 거는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아람어하고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냥 전설은 그렇게 얘기해요. 70명의 학자들이 각각의 장소에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맞춰봤는데 다 똑같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70인경이라고 하는 헬라어 구약성경이에요. 당연히 헬라어 구약성경이 있으면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나중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도 모르지만 저도 거의 몰라요. 조금 몇 마디 단어나 알고 아는 건지 몰라요. 우리도 그러한데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근데 그들은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공용어로 세워져 있던 것이 물론 로마의 제국과 법이 있었지만 그들이 알고 있었던 문은 마치 우리가 영어를 생각하듯 당시 히브리어는 그렇게 문헌들로 가득 넘쳐났었고 구약성경조차도 그렇게 히브리어로 번역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구약성경을 가지고서 이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로 번역이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인데 사실 제가 이 내용 뭐냐면은 당시 어떤 것이 진짜 구약성경인지 3927이라고 표현하는데 39권의 구약성경이 언제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관념과 생각이 없었어요. 오죽하면은 막 여러 가지 성경을 보수하다가 성경 말씀이 발견되니까 신명기 말씀 발견됐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안 지켰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에게 말씀이 무지했어요. 그리고 당시 다니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여러 말들을 받아듣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 400년의 신구약 그 중간기 동안에 결국 말씀들이 구약 말씀은 이 말씀이야라고 확실하게 정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메디아 바사제국, 그 중에서 바사제국이 결국은 실질적인 역할들을 했던 건데 이 바사제국에 있는 이 고레스라는 왕이 다신교 정책, 예전에는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종교를 무찌르고 없애야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랬더니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메데와 바사 제국에도 지금 120개가 넘는 여러 가지 지역과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정치는 하나로 통일시킨다. 정치는 하나로 통일시키지만 문화는 통일시키면 결국은 싸움밖에 안 나고 문제만 많더라. 그래서 각각의 신들을 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아니면 에스라 말씀에서도 보면 스룹바벨 성전들이 나오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대로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고레스의 다신교 정책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정치는 하나로 통일하니까 이제 다윗 가문은 별 볼 일 없는 가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요셉이 그 아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려고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 얼마나 행색이 초라해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제사장 가문은 성전을 세워가니까 굉장히 득세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 시대에 결국은 누가 죽였느냐라고 하면 제사장들이 죽인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직자가 목사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과 여건들이 되는 이유들이 결국은 이 상황 가운데서 만들어졌고요. 헬라 제국이 있으면서 아까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그 내용이에요. 언어가 통일되고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됐다. 그 다음에 수전적이 생기게 된 그 상황,
수전절이 이제 하스모니아 왕가인데, 이 하스모니아 왕가를 통해서 수전절이 생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에스네파라고 하는 파가 있어요. 이러한 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정리했던 것이 이때 이 하스모니안 제국에 대해서 이루어졌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된 것이 그 다니엘이 예언하였던 그 철로 되어 있는,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러나 그것을 부서뜨리는 뜨인 돌이 세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로마의 이야기를 읽어봐도 알지만 별 볼 일 없는 작은 도시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훨씬 있기 전에 이렇게 로마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 로마의 자리를 통해서 결국은 했던 일들이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잘 만들어 놓았던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너무 먼저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수전절과 같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언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과 역할들을 볼 수밖에 없었을까? 자, 이거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질문을 뒤집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물론 아예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이단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회가 욕을 당하고, 그리고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서 왜 걸핏하면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처럼 낙인 찍히고 지금 이 상황, 이 여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예루살렘에 돼지피가 뿌려지는 것을 그대로 놔두셨던 것과 동일한 역사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를 위해해달라고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혹하고 토해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목사만 넘쳐나고 그 안에 중직자들만 넘쳐납니다. 교회 안에서 무언가 즐겁고 재미난 일들을 많이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은 없습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그렇게 주의 성전이 처참하게, 비록 거기에서 제사 드리는 형식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 형식이 최고인 줄 알고 24반차를 따라서 제사장들은 수없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제사를 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나를 경외하지도 않고 재물만 가져오는, 나를 경외하지도 않고 체면만 내세우는 그 성전 필요 없어. 그곳에 돼지피를 뿌려 정결한 곳이 아닌 것을 알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다니엘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사건을 오늘 다음 절에 보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뜻을 알고자 할 때 알려주시는 은혜를 따라 히브리어로 적었고 정말 그대로 그 사건들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지막 말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비록 인간이 볼 때는 우겨쌈을 당하고, 비록 인간이 볼 때는 교회의 모습과 역할들이 이제는 끝난 것 같고, 이제는 전도의 문이 다 막힌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이상한 것 같고 눈치를 봐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도를 정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백성을 세우신다는 거 약속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지탄합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언론이 편향되었고 이단이 잘못 오인되었다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우리만 즐거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초대교회의 순교의 신앙과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의인인 척, 우리가 고상한 척, 우리가 경건한 척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의 모습만 가득 찬 곳에 하나님의 엄중한 평고가 장명과 오래 이 대한민국 땅에 가득 채운 것은 아닌지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주의 성전 앞에 무릎 꿇고 견고히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아픔은 바로 나의 아픔이요 나의 잘못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신령과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마음을 다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믿음의 공동체 상승될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께서 정결하게 하는 처소가 되게 해달라.